종석이 맞구나. 아이고 반가워요. 잘 왔어요. 예, 우리 재승이도 오고, 예, 우리 동산지기님들이 아주 잘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 연락하고 그런 그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1, 2부에 우리 청년들도 지나가면서 또 오늘도 우리 소영이가 감사하게도 먼저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간다고 하면서 하지만 8월 달에 수련회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2시 예배 숫자가 많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 또 우리 수련회를 또 계기로 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1명, 2명씩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권소연이도 또 8월달 수련회는 참여하겠다고 또 그렇게 오늘 만나니까 또 이렇게 확답을 또 줬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해 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석이가 이 대표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8월달 수련회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에 수련회 전까지는 우리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 좀 시간이 날 때 만나서 또 이 책을 또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어둠의 이 두려움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뭘까? 이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면 여러분 이렇게 미스테이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성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그런 차분하게 묵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본능적으로 급한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준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내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그런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확고하게 붙들면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줄이 뭘까, 그런 소망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구입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산에서 5,000원씩 이렇게 산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서 매주.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8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번 화요일에는 이제 챕터 1, 2 2장까지 그래서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청년 때고 머리가 한창 더우니까 그러니까 60페이지 정도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분하게 읽으면 충분히 될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이렇게 정말 수련회가 그냥 아무런 내 삶에 또 의미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서로 이 책의 또 내용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면서 준비했을 때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주면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만 사주면 목사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다가 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또 연락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큐티 말씀이죠. 벌써 출애굽 기도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언제 끝나냐 했지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문장 한 큐티 했는데 벌써 이제 한 이번 주 하게 되면 벌써 출애굽기가 끝나고 또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씩 매일 신실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끝자락으로 와요. 이게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의 능력인데 벌써 오늘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이 분향 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시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다 함께 읽게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등잔대와 이 분향 제단인데 이렇게 강론으로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 평상시에 성막을 묵상하고 그러면 바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빨리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생소하고 목사님도 뭐 청년회 때는 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을 거의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총론으로 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총론이란 거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스토리, 왜 이 성막을 주셨고 왜 이 위치에는 분향단을 주시고 왜 이렇게 등잔대를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숲을 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무를 봐야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가 되기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성전, 지금도 우리가 뭐 이렇게 특히 한국 우리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좋은 점도 있었어요. 깍듯하게 교회를 정말 성전이니까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좋은 면도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7, 80년대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런 큰 이 구속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약간의 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내가 그 구원의 혜택은 죽어서 천국에 저 멀리 있는 그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작 이 지금의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죠. 그러한 이제 부족한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구원의 삶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이 윤리적인 측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 구원이라는 것이 꼭 천국 티켓 받고 죽어서 저 멀리 가서야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바뀌어졌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넓어짐을 통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이렇게 받게가 됐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몇몇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전이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맞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캠퍼스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교회만이 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교회만 벗어나게 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오히려 막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막 또 세상과 다름없이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막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전혀 이렇게 신전의식이 없는 그러한 폐해가 또한 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서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주세요.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에만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헤롯 성전에 대한 화려함, 그러한 것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에 팔려 있어요? 참된 성전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저 위대한 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지금 뭐예요?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이 헤롯 성전 그냥 역대 최대 아닙니까? 거의 뭐 최고의 건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건물에 집중하고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건물에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깨끗한 옷 입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충격적이죠. 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느냐, 뭐요? 그 다음에 충격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뭐 해진다고요? 다 무너뜨려진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가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돌 무더기가 정말 막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뭐 돌들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돌들, 저 건물들 보십시오. 위대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했던 것들이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성벽이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 제목 막 종이다 써가지고 그 돌들 사이다가 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언제 메시아 오십니까? 언제 메시아 오십니까? 이미 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언제 오십니까 하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꽂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거나 그럴 때 뭐 하와이 그런 데도 좋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혹시 가본 청년들이 있나? 혹시 우리 진민 전사님 아직 못 가봐고? 아직 한 명도 없나? 목사님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좀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한번 요한복음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참된 성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이제는 임하는 것이 내가 성육신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옛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그걸 허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언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2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구나 라는 거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초반에 성전을 얘기를 통해서도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하지도 않는 임재하시지도 않는 그 헤롯 성전만 붙들고 예루살렘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만사 형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뭐요? 건물의 화려함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숫자에 여러분이 거기에 취해서
내가 이 큰 교회, 뭐 서울에는 정말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도 서울에서 20,000명 되는 청년들 20,000명 모이는 삼일교회에서 다녔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20,000명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거기에만 그렇게 잘 다니면 나도 그 20,000명 정도의 부흥되는 거기에 사람이 되는 것 마냥, 그 정도의 영성이 되는 것 마냥, 그 정도의 내가 신앙이 되는 것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착각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20,000명, 100,000명 교회 다녀도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여기에 제자들처럼, 야, 이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10만 명 교회 다닙니다. 이 위대한 건물들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은 내가 예수님,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과의 삶 가운데서 교제 나려고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아름다운 건물, 이 새박교회, 이 에어컨 들어오고 정말 좋네,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간다 하면은 제자들처럼 저 아름다운 건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편입니다 라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럽의 성당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성당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슬람의 이 뭐가 돼요? 알라를 섬기는 그런 성당으로 지금 전부 다 개조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건물에 취하지 말고, 숫자에 취하지 말고, 숫자적인 것에 내가 그거에 동일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에도 성전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가를 정말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생명력을 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전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성전과 성막을 이루어 주신 이 축복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이 성막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예수님 길을 걸어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 성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마리아 항상 뒤에서 수고하는, 이 성전의 처음에 가장 밑에가 이 동쪽문이에요. 동쪽문이 출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밖에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키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쪽에 그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박스에 갈수록 이제 거룩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게 되는데, 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 동쪽의 문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셨는가,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구절 좀 남겨주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동쪽에 들어가는 이 문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복음으로 성취하시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유일한 생명의 길, 마지막에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들이 다 양들이잖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고 또 삶 가운데 뭘 하게 해주시려고 더 풍성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양의 문 대신 이 성막에서 이 동쪽 문, 하나님의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라 했던 그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쪽 문,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길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문으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영생과 그다음에 더 풍성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기류진료 생명 되시고 그분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이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 풍성함의 그 복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이 문으로만 들어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내가 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리야, 내 가르침이 얼마나 그렇게 헛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생명으로 가는 길, 풍성하게 되는 길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부활의 복음만이 정말 기쁜,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에 그래서 들어올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이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대함으로 교회를 오고 있는가? 우리 반석이 좀 기대감으로 오고 있어? 양의 문으로 좀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좀 오고 있어? 기대함으로 오고 있어? 아니면 목사님 그냥 틈만 나면 막 그냥 안 오면 맨날 그냥 죽인다 그러고 맨날 그냥 맨날 그냥 이 조인트 까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와야지 이러면서 오고 있어? 아니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제가 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던 이 풍성함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반석이는 오고 있지? 아멘. 난 믿어. 믿고 싶어. 우리 청년들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막에 들어갈 때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기대감으로 예배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올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뜰에 들어왔어요. 바깥 뜰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 들어왔어. 본문 들어왔는데 이제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 거,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또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먼저 진설병 상, 진설병의 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 상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아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뭐 하겠다고요? 놀라운 약속.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얼마나 갈증 나요. 얼마나 내 영혼이 공허하고 허하고 엠티하고, 얼마나 나한테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가지면 정말 기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소유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돈 주고 돈 모아서 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고 정말 이 친구랑 정말 하면은 정말 기쁠 것 같은데도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 그렇게 이 남편을 정말 3명 5명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 내적으로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그 구멍난, 그거를 어떻게든 채워야 내 인생의 갈증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가운데에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드디어 내 그 영혼을 영원토록 채워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참된 생명의 떡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먹고 마시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 동네 방네에 진정한 구원자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참된 우리의 영혼을 꽉 채워주는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기쁜 소식을, 자신의 그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렇게 그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마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다 시도해 봤잖아.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케이크? 안 되잖아. 피자? 안 되잖아. 먹는 거 안 되잖아. 핸드폰?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안 채워지잖아. 오히려 그러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에 오히려 중독되어서 내 생명을 잠 못 자게 만들고, 불면증 시달리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공부 방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직장 가서도 능률이 안 오르게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 참된 생명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내가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저 약속하신 얼마나 단호하게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반석이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가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아멘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함을 통해서 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에게도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빈자리, 제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하나님 저도 채워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아멘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아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채워짐의 역사,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자꾸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자꾸 절망에 정말 그 외로움에 자꾸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충만함을 채워주는데 자꾸 어디서 가려고 그래? 상무지구에서 채울 수 있겠어? 아니면 충장로에서 채울 수 있겠어? 아니면 전대후문에 가서 아무리 먹어봐 그 채워지는가?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명수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상에 그 12개의 그 떡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만족과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등잔대의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형상이 이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살구꽃 형상이라고 나와요. 19절과 뭐 20절에 보면 살구꽃 형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 영어로 성경을 보면 아몬드라고 나와. 알몬드 플라워라고 나와요. 이게 더 정확해요. 이 아몬드 꽃이 더 그 등잔대의 그 형상을 잘 표현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면 살구꽃이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에 이 번역을 할 때 이 뭐냐면 우리 아몬드 꽃이 한국에는 그때 당시 없었어. 그 개념이 별로. 눈으로 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그 형상하고 비슷한 것이 뭘까 했을 때에 우리 한국 땅에서는 뭐였냐면 살구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어 성경과 왜 다르지? 왜 영어 성경에는 왜 아몬드 꽃이라 그러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좀 문화적인 좀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잔대를 구글에 치다 보면은 그렇게 그 당시에 거기 중동에서 아주 많이 났던 알몬드 꽃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벚꽃 생각하면 돼. 벚꽃 모양이랑 비슷해요. 저도 보니까 이 알몬드 꽃이 이게 벚꽃 모양이랑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계속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어둠의 인생,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삶 가운데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나를 너네들이 정말 믿고 나를 따름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너네들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을 정말 빛으로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분은 누가 있겠어요? 그건 나도 못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 어두운 부분들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희정이나 우리 의진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빛 대신 얼마나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어둡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감정의 기복이 나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마 찾아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와 관계 깨어짐을 정말 충실하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도에 맡겨야 될 대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저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시지 않고 정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저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 어떻게 우진이와 희정이가 듣는다고 해서 그냥 걱정 마요. 제가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지나요, 여러분? 안 되잖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사람 영혼 가운데 들어가야 그 어두움의 상처와 모든 것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바로 이 등잔대가 예수님이 세워진 이 일곱 촛이 이렇게 불빛이 있는 것이 밤낮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영원히 빛으로서의 꺼지지 않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왕선하신. 승전 등장대에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이 잘 알면 좋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를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빛을 받고 있는가? 살아갈 때 있을 때 우리 민지는 어떤 빛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빛을 받고 있는가? 우리 혜민이는 어떤 빛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빛을 항상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다른 빛을 받고 있는가? 노래방의 빛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휘황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길로 가야 내 인생길이야, 밝은 빛이야라고 하는 그 길이 도대체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면, 그 빛이 아니라 딴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넓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빛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특히 우리 대학교 우리 청년들은 이 대학교는 지금도 계몽주의의 이 지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조가 많아요. 계몽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결국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이성적인 사고, 과학,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문명 사회, 서로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인데, 그 계몽주의의 영어를 혹시 아는 우리 친구들이 있나?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우리 창욱은 알 것 같은데. 그 계몽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더 enlightenment라고 그래요. enlightenment. 그 말은 뭐예요? 계몽주의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진정한 빛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창우의 그 인생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철학을 바로 우리 계몽주의다. 그게 뭐라고? 이성의 빛이다. 과학의 합리주의 빛을 너네들에게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선진국으로 문명적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조가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대학교 캠퍼스에 아주 그러한 내가 빛이야, 내가 이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무신론자의 그러한 계몽주의 내가 빛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인라이트먼트하는 불을 주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교수들과 학자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근데 뭐예요? 그 계몽주의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것이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돼서 20세기 때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했지만은 그러한 이성과 과학으로 해가지고 발달하다가 뭐 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그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과학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핵폭탄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핵실험하고 그러고 생물학 시험해서 사람들 다 부적 몰살시키고 생화학 무기 만들고 그 과학자들 다 동원됐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과학을 신봉하고 이성을 신봉했던 그 결과가 또 이 결국에는 다 그냥 아우슈비츠 수용소 만들어서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또 과학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론들, 그 극단이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든 그 공식으로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숙청이잖아요. 다 숙청. 스탈린의 다 몇천만 명 숙청. 그게 20세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계몽주의 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죠. 지금은 우리가 빛이야, 우리가 이성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그러한 뻔뻔스러운 주장은 하지 않죠.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대학원과 대학교에 전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빛을 받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공부와 직장에서의 그런 공부들이 결국에는 그런 계몽주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관통하는 그 빛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공부가 온전해져요. 완전해져요. 진짜 진리에 이르는 서울대학교의 그 로고처럼 인 베리타스, 진리의 길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해. 진리로 가고자 해.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백만 원이나 되는 학비를 내는 거잖아요. 진리에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만이 참된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는 뭐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계몽주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음악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민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렇게 그분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빛으로 우리 민지가 정말 영감이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단, 분향할 제단, 이걸 향을, 이 성소를 아주 연기를 자욱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요.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25절과 29절에 그러니까 뿌옇하게 이렇게 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하늘 올려드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을,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향기로운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포인트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그리고 내 욕망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향기로운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멋지게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려봐야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이 잘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렇게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감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기도는 그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격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성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향기로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맨날 그냥 하나님 막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평상시에 찾지도 않고 막 순종도 안 하다가 하나님 삼성전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막 서울에서 막 50평짜리 살고 싶어요. 이러면 그게 향기로운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반서가 향기로운 그 기도가 되겠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 성전에 그거를 큰 그림을 오늘 한번 조금 이렇게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다 설명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은이의 리액션이 너무나 리얼하다. 그래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주 맞아.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 그 등잔대와 제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아멘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복들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어. 많이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 남은 큐티 말씀, 이 성전의 마무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자 한자 잘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성전에 약속하신 또 이 복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세박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우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이렇게 오늘 특별히 했는데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악보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 줄래요? 네, 우리 한번 우리 드러머 있으면 좀 드러머 한번 쳐주면 좋겠는데. 우리 드러머가 사라져 버렸네. 그러면 불러봅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양의 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빵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아버지 이 구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과 성막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는 자들에게,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에 아버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멘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예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양의 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풍성하게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 남겨주신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시는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 아버지 헛된 계몽주의의 빛, 헛된 철학의 그런 빛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확장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는 아버지 그 복된 그 구원의 복을,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누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박 청년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함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된 우리 새박 청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수련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무엇을 붙들으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